26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6절에서 8절까지 하도록 합시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 그냥 부활이라고 쓸게요. 기니까. 이제 사도행전 13장하고 26장이 바울이 이제 가장 바울의 전도하는 내용이나 또 변증하는 내용을 이제 길게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6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맞이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번 주 말씀이 우리가 이제 은혜를 아는 성도이다라는 말씀을 받았죠. 은혜를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죄인이었음을 아는 겁니다. 어떤 죄인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창세기 3장 6절,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한 거죠.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표현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이제 23절에 있는 것처럼 뭡니까? 이제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감사치도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않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모를 수가 없어요. 오늘 2022년 11월 30일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세워진 것. 그러니까 이걸 다 쓰고 있는 지금 우리가 기준이잖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모른다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을 다 담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핑계를 할 수가 없다. 아무도. 그렇죠? 자, 이런 이제 불경건의 죄, 이걸 원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죄에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보니까 1장에서 24절에서 33절에 보니까 뭘 말합니까? 이제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법 좀 아는 사람들은 주로 그렇죠. 안 들키면 돼. 그리고 뭐 어떻게 해요? 권력을 이용을 해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 이런 것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아이폰을 쓰죠. 왜요? 내가 비번 안 까지면 못 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폰을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 있는 것도 자료를 뺄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빠져나갑니다. 괜찮습니다. 이 땅에서만큼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 타락에 대한 죄를 대가를 치르게 되겠죠. 심지어는 이제 뭐 교회 성직자들까지도 그런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극히 일부의 성직자들이 이제 그렇게 뭐 술 마시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많이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걸 누린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요. 비슷한 유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동네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요, 꼭 몰려다니는 애들끼리 몰려다녀요. 자기들끼리 친해요. 참 이 좋은 애래. 지들끼리는. 근데 오만 때만 짓거리 다 하고 다니는데 저그들끼리는 친해. 좋아. 괜찮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항상 피해거든요. 걔 이제 혼자는 할 힘이 없으니까 이제 무리로 있으면 더 잘하죠. 그렇죠? 그런 걸 이제 타락을 해요. 이 땅에서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그 행위대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런 죄인이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중요한 것은 죄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무슨 죄를 몰랐어요? 첫 번째 죄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고 심판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고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 결론 어떻게 됩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죄인의 결론이죠. 그러면 거기서는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이제 마가복음 보니까 9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48절에 49절입니까? 거기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더기도.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냐고.
그러면서 불로 소금치듯 하리라. 이런 계시록 이것을 계시록에 보니까 2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11절에서 15절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요게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원래 모습이 이랬어요. 우리 모습이. 근데 이건 우리는 지금은 안 느껴지잖아요. 특별히 이 지옥은 잘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이제 공차로 나갔어요. 이제 또 아침에 새벽에 톡이 왔어. 바람 많이 분다고 시자는 소리죠. 바람 불어봤자 뭐 뛰면은 상관없거든. 어쨌든 나왔는데 목사님들이 일 새끼하고 다 한 번 넣었어요. 아침에 꼭 그래. 취소를 시켜 아침에 다 새벽에 와갖고요. 그럼 또 가자고. 그래서 이제 5대6으로 이제 열심히 잘 놀고 있는데 놀다가 이제 한 쿼터 끝나고 있으면서 그랬어요. 저쪽에 너무 많이 마셨더니는 이제 이렇게 몸이 말을 안 듣는데 뭐 갈 날이 멀지 않았대. 어디로 갈 건데? 어디 갈 거냐고. 갈 준비해야 되지 않냐고. 예전 같으면 택도 없는 소리가 요즘은 이제는 안 그래요. 살짝 갈등하는 게 보여요. 그렇지. 이제는 이렇게 왜 그러냐면 60대에서 들어오라 간단 말이에요. 이제 60대 너도 이제 내일 모레 60대니까 빨리 들어와. 그래가지고 59세부터는 60대 경기에 뛸 수 있대요. 참 사람들 축구 좋아하는 사람은 여전히 축구나 해. 그러면 내가 벌써 자기가 이제 그렇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장담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데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언젠가 이제 뭐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생길 겁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겠죠. 인생의 결론은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다 지옥 가야 돼요. 얼마나 이게 영원한 결과, 바꿀 수 없는 결과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만히 사람이 죽는 걸 지켜보니까 이게 작은 일이 아니야. 작은 일이에요. 오늘 또 이제 식사하면서 치매 얘기를 했어요. 옛날 같으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지.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들리는 게 달라져요. 이제는 느낌이 달라져요. 야, 예전 같으면 남 얘기였는데 이제는 남 얘기가 아니다. 그런 얘기. 인생이 그렇게 된다니까요. 어느 날일지 모르지만 닥치지 않으면 잘 모르는 우리 같은 미련한 인간들. 지옥을 가보지 않은 한 모릅니다. 그런 게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분명히 인생의 결론이 여기라는 거라고, 이 영원한 결론에서, 이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 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5장 29절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 얘기를 했어요. 심판의 부활은 무슨 말입니까?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나와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몸은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영원토록 고통을 받아. 이 지옥에서, 이 고통에서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 죄인이 뭘 받은 겁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확신이 있는 겁니다. 확신은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았는데 내가 믿은 게 아니고 그분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선택. 그래서 창세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25장에서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요 말을 말라기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말라기 1장에서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게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봤죠. 로마서 9장이죠. 1절에서 29절까지. 이 선택에 대한.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9절에서 30절에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셨다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할까? 15장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3장에서 13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아온지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불렀다라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또 속여요. 어떻게 속이느냐면요, 예수 믿고 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속여요. 예수 믿었으니까 다 잘 돼야 된다 이렇게 속여요. 근데 그게 통해요. 근데 초대교회를 보세요.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고 맨날 고생했지 뭐. 바울 같은 거 어땠어요?
언제면 이제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바울은 다 뭐라고 해서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뭐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곧 생명의 부활에 이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선택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장 8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인 겁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은혜를 아는 겁니다. 내가 자격이 안 되는 내 선택을 받았어. 근데 내가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 저게 장로야? 저게 목사야? 이런다니까는. 그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지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고 감사하며 은혜 받고 사는 사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격 없는 자라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시인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이요. 그게 좋은 모습이요. 자, 그게 뭡니까? 그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그분이 원해서 나를 택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확신 가운데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육신적인 성공을 좀 못했습니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좀 핍박과 환난을 당합니까? 원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육신적인 것에 따라서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고,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받아서 우리는 무엇이 이르렀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명의 부활에 이른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아담 이후로 모두가 다 저 죄 아래에서 사망의 지역에 떨어지는데,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복은 뭡니까?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부활에.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우리 26장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뭐만 얘기합니까? 가는 곳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소개하는데 뭘 증거로요? 부활을 증거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데 무슨 소망으로요? 부활의 소망으로. 다른 내용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내 삶의 문제 해결로 가지고 온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 점쟁이나 뭐나 다르게 뭐 예수나 다르게 뭐가 있어요? 같은 것이에요. 뭡니까? 예수님은 사망에 있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우리를 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교회에서 설교를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한 번도 예외 없이 뭘 중심으로요? 그분이 부활했고 우리는 그 증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서 우리도 그 부활에 이르게 되니 이 땅에 사는 삶에 이제 하나님과 화합하는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고 인내와 절제의 삶을 살아서 하늘의 상급을 예비하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서 있으라. 이게 성경의 내용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믿음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싸움이요. 그런데 이제 이 시대는 이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이제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편하게 되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엇에 관심이 없어요, 이제? 관심이 별로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 성공이라든가. 그래야 잘 보세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 멋대로 해석한 것이지. 아니요. 우리는 이 생명을 얻은 자 누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얻었다는 거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떻게 얻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역사한 것 아닙니까?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12절에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2절입니다.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합니다. 16장이죠. 16절에서 17절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시니라 선택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과 역사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다 흔들려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죄의 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을 때 제가 동이서에서 뭔가 완전히 소멸됐다는 거 기억지도 않는다라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짓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이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죄인, 볼수록 죄인, 생각할수록 죄인, 율법이 잘 대로 보면 볼수록 죄인.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8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뭘 붙들어야 됩니까?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어. 무슨 십자가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은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구원은 어떤 결과를 맺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29절에 생명의 부활로 그랬어요. 생명의 부활로. 마태복음 말합니다. 24장에서 하늘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 구원받을 때를 다 불러 모으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계시록에서 지금 우리가 15장 했으니까 14장이죠. 마지막은 뭐가 나옵니까? 이제 예수님이 에이리안 낫을 가지고 추수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다 어디에요? 천국 곳간에 들어가게 하지요. 그렇죠? 얼마나 좋습니까? 14절부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리고 17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이제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거기서 포도송이는 뭡니까? 이제 죄인들을 뜻하는 겁니다. 전부 다 포도틀에 들어가서 밟습니다. 밟으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서 나오는 피가 말 골비까지 이르렀어요. 한 거의 1m, 한 80에서 2m 정도 되죠. 그게 몇천 스타디온이요? 11,600 스타디온, 약 300km. 1,600은 사고 곱하기 4 곱하기 100입니다. 사방. 온 천지에 가득하겠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형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 우리를 어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 천국이 어디면 계시록에서 보니까 22장에서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복이 큽니까? 이제는 이 은혜를 마음속에 깊이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누가 그래 얘기해. 우리 성도 중에 한 사람이 회사에 시장에 왔는가 봐. 대표로 시장하고 악수를 했는가 봐. 그래서 부인이 뭐 이래 하게 돼. 당신이 또 나선 거지. 아니요. 내가 자격이 돼서 나이가 제일 많으니 나이가 제일 적으니 뭐든 둘 중에 하나 자격이 돼서 그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 대표로. 그것만 해도 우리 이야기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재밌고. 만약에 최수정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최수정이 축구 한번 하면 평생 셀프로 먹을걸요. 연예인 최수정이 대통령 한번 만나서 악수하면 한 달 동안 손 안 씻을지도 몰라. 근데 다 지나가는 권력이고 쓰러지는 권력이고 하나님이 세운 권력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데 이제는 뭐 다른 것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약속했어요. 요한복음에서 14장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18절에 너희를 보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너희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서 26절에서 27절까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화를 주겠다. 이제 이걸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같이 식사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그 스트레스 재는 거 고장난 것 같아. 이상한 것 같아요. 자기들 스트레스 없이 나온대. 분명히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가 제로로 나온대. 그만큼 상태가 뭐한 거예요?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래요. 난 스트레스 없는데 쳐다보고 웃어요. 서로가 잘하니까 그러겠죠 이제. 분명히 우리 식구는 안 그랬다니까. 우리 은결이는 중간 정도 나오더라니까요. 아빠 나도 해보려고 그러더니 은결이었나 은승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은결이었는가 봐. 차에서 하니까 측정이 안 돼. 집에 가서 해봐 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속하신 이 평안을, 약속하신 모든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뭘 또 약속하셨습니까?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뭘 가지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은 꺾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은 놓치지 말고 뺏기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완전한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최고의 복,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약속했습니까? 상급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상급입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6장에서 26절에 행한 대로.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청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조금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이렇게 현장을 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겠죠. 감사하죠. 전에는 이제 이렇게 반쪽 코트만 했는데 지금은 풀 코트를 뛴답니다. 인원이 모였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참석하는 인원이 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그 중간에 서서 중직자 역할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대요. 필리핀 친구인데요. 정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모든 삶이 정말 크리스찬다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또 열심히 전도하느라 애를 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그럼 다 뭐로 남습니까? 다 상급으로 남는 겁니다. 상급으로 남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한 하나의 각인으로 감사로 남을 겁니다. 자,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합니다. 40절에 4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고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요 정말 아름다운 이제 큰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힘을 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힘쓰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그러다 봤더니 오늘 25,000보가 넘었어. 그래서 요즘은 자다가 우리 기지개 켜고 싶을 때 있잖아요. 조금 이렇게 절대로 안 해요. 바로 그 순간 지가 나요. 그러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들어도 좀 참지 하고 안 해. 그 얼마나 시원해요. 이렇게 쫙 피면은 그건 못 해요. 지가 나서. 그래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 열심히 하는 만큼 또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남을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입니다. 뭐가 있습니까? 시편 50편에 있는 것처럼 22절 23절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그랬어요. 너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데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건데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렸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을 하나님을 잊었다고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자기 행위를 바르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영육간에 금세의 삶에도 그리고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건강에 어려우면 건강에 어려운 자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점검하면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가 있는 자인가? 안 그러면 언제나 문제만 보고 단점만 보고 그런 것만 보는 자인지 스트레스 한번 재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점검해야 됩니까? 정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있냐, 하나님이 지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5 아이가 있잖아요. 다 달라요. 어제는요 어떤 놈이 어찌게 꼬라지를 내는지. 왜 꼬라지를 내냐? 동생한테 뭘 시켰는가 봐. 아침에 시킨 것을 오후에 잊어버리지 안 잊어버리고 갔어요. 그죠? 그거 잊어버렸다고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동생이 하는 말이 그래. 집에 있을 건데. 그래 이제 나는 이제 대기하고 있어 밥 먹다가 꼬라지를 내고 투정을 내니까 지금 부모하고 산모하고 나랑 둘이 뭐 말도 못 하겠고 왜 그 꼬라지를 나한테 내냐고 우리한테 내냐고. 그래야겠죠. 부모님한테는 내야지 누구한테 내겠어. 그렇죠? 딱 밥 먹고 대기를 탔어요. 사러 가자 하고. 우리 막내 하는 말은 있어 집에 봐봐. 그럼 보니까 진짜 있어. 야 좀 멋쩍지 않냐? 그때는 몰라. 스트레스 받지 말게 할래. 어제 그랬는데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생각나네. 뭔 얘기 하려고요? 뭐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인생의 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걸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내가 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그걸 나 혼자 안고 있잖아요. 아니요.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유가 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말씀, 저와 은혜를 아는 자 언제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26장을 들어가도록 합니다. 뭘 증거했습니까? 26장에서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거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그랬어요. 지난주 수요일 메시지는 좀 중요하게 보셔야 돼요. 왜 이 전제를 왜 이러는지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로마서도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뭐였어요? 죽은 자가 되었어요. 뭐라고 말하면서요? 죄로 말하면서 로마서 5장 12절. 그러면 이 죽은 자에게 소망이 뭐가 돼야 됩니까? 왕 되는 겁니까? 출세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장수하는 겁니까? 다 중요하죠. 다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진짜는 뭐예요? 영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생명의 부활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그러고 그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요,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뭐라 하나님이 나와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곧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오죠. 이것을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22장에서 31절 32절인가요? 32절 33절인가요? 부활을 오해한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오해하고 부활도 오해했다 말아 31절 32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하고 한번 읽어볼까?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뭐하더라? 놀라더라 그랬어요. 31절부터 33절까지. 이 내용 대단히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는 뭡니까?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삶의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시달림 문제, 이런 자잘한 문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나 진짜는 뭡니까? 사망에 있는 자가 생명으로 옮기는 것, 생명의 부활, 이게 주제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설교했고 이것을 전했고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소망으로 붙들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이 소망이 되는 순간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예요? 이미 정복이 된 겁니다. 정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 싸움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 부활의 소망에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봤습니까? 이것이 주제이고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증거를 뭐로 들었어요? 그걸 사도행전으로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여태까지 지금 26장까지 25장까지 읽어왔는데 25장까지 읽어오면서 다른 거 얘기하던가요? 안 그러면 오직 한 가지 부활을 얘기하던가요? 오직 한 가지 부활을 얘기를 해요. 설교도 뭐예요? 부활을 증거하니 성도들이 큰 은혜를 입었다. 능력이 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뭐야 됩니까? 분명히 사도들이 1장에서 28장까지 이르기를 뭐였어요? 이거 한 가지였어요. 부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 22절에 정확하게 내용을 증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 베드로가 뭡니까? 베드로가 말한 게 그 22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지 않느냐? 말세에 성령이 와 있지 않느냐? 봐라 증거들 다 있지 않냐? 너희가 보고 들었지 않냐?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사실. 그러고 이제 13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를 하죠. 거기서도 2장과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런데 2장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구약을 이용을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은 이제 26장입니다. 20절 9절을 보면은요, 1절부터 이제 보면 이렇게 됩니다. 4절부터인데요, 바울이 자기 내용을 증거해요.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랬어요. 지금 뭡니까? 증인 바울입니다. 그가 바리새인으로 살았어요. 바리새인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그러면서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랬어요. 율법 흠이 있다 없다? 없다. 종교 재판을 받을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6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하니까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러면은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한 건 이것 아닙니까? 부활. 그렇죠. 그것을 바라는 것이더래서 하나님 뭐한 게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래요. 하나님의 약속 조상들에게. 그래서 7절에 가니까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부연해서.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 그게 뭡니까?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부활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게 소망되기를 바랍니다. 자,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의 이유가 부활입니다. 예.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랬어요. 이 사실을 뭐하는 건 그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왜 못 믿느냐라면서 다섯 번째 뭐랍니까? 이제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증거입니다. 뭘 증거합니까? 첫 번째가 누구를 만났다? 부활하신 주를 만났다.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소망에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9절부터 쭉 나가는 겁니다. 예. 나가죠.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라면서 자기에게 이제 부른 하나님 사명을 쭉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보인 그 예수의 부활을 보고 불신앙하거나 대적하지 아니하고.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21절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있어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이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하미니라 하니라. 예, 뭘 증거했어요? 성경대로 부활을 증거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누구의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반드시 선지자들과 모세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구약이요. 구약 전체. 주제가 뭐라는 거죠? 이거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근데 지금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 변명하고 있을 때는 신약이 아직 없어요. 완성해서 신약은 397년에 정경으로 이제 완성이 됐고 그 전에는 이제 이렇게 서신서들
편지들 이런 거 있었을 뿐이지 지금은 이 상태에서는 구약 말라기까지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들의 글과 모세의 글이요. 그럼 구약 전체, 성경 전체를 지금 말하고 성경 주제는 뭐라고요? 성경 주제는 부활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장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단이 모를까요? 알죠. 근데 자기는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게 만들고 교회가 모르게 만들고 목회자들이 말하지 않고 다른 걸 말하게 해야 돼요. 다른 것을. 제일 좋은 게 뭐죠? 성공이죠. 잘 되는 거죠. 네. 가장 간단해요. 그거 여러분 그런 간증하면 들으면요 혹한다니까는요. 제가 어떤 날 그 방송 듣다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하시는데요. 무슨 교회인지는 잊어버렸어요. 영락교회? 영락교회인가? 150명 성도가 있었는데 교회를 건축하기를 목사님이 원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부터 지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0일치 먹을 것 남기고 10일치 먹을 것만 남기고 다 헌금할 수 있는 분들만 기공 예배에 참석해라. 그랬더니는 150명 성도 중에서 50명이 참여했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건축이 되고 크게 돼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흘렀나 봐요. 목사님 궁금한 거야. 그 50명이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그 50명이 한국 100대 기업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절대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증거가 돼요. 아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근데 저는요 그거 절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예, 이 소망 없으면 못 나와요. 이 믿음이 없으면은. 한국 그 50명 중에서 한국 100대 기업에 50명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죠? 예. 그걸 보면서요. 예. 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헌신 막 열심히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런 증거와 응답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증거의 응답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대로 부활에서는 이 믿음,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부활의 실상이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와 여러분 이 믿음에 서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뭐라 한 줄 아세요? 한번 보세요. 이제 아그리파가 이같이 변명하되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그러겠어요. 여기서 베스도 아그리파 베니게는 전부 다 한 집안 사람들이에요. 베스도의 아내의 형제 남매가 아그리파예요. 그리고 베니게는 언니요. 그러니까 다 한 집안 사람들이죠.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얼마나 성공한 집안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부활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얼마나 영향이 컸으면 그럴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사도행전에 나온 전도의 내용은 다른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계속 믿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 곧 부활에 이르는 것이었음을 알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제 이런 믿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더 좋은 부활 속으로 오늘을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에 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 또한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구하는 은혜가 뭐냐? 하나님, 내 10년 가운데 부활의 소망으로 내가 이 땅의 삶을 사실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항상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회자가 잡히기 쉬운 함정,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 이런 것이 절대 빠지지 않는 그 근원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천국에 섰을 때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쁨이 있을 때 나오는 것이죠. 거기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이 땅의 삶이 아름다운 여정으로 맞춰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기쁨과 즐거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부활이고 그 12지파가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겨 얻기를 원하였던 것이 부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믿음이 이 부활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부활의 믿음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심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수많은 육신적인 그리고 모든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부활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져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고 온전한 증인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